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함께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내 발걸음 굳게 세우셔서 어떤 악도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 교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교회가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세워지죠. 첫 번째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두 번째가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사실은 유대 땅 안에 있는 교회고, 이방 땅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선 세 번째, 이방 땅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느냐 하는 배경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19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보아야 할 구절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들이 유대인만 구원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흩어지는지 지도를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집니다. 이 흩어졌다. 스데반으로 인해서 시작된,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시작된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저 구브로, 지금 분쟁 지역이죠.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그 다음에 베니게는 지금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저 위에 안디옥, 첫 번째 교회가 생기는 그리로 흩어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가 가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스데반 순교로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우리 시간 알고 계시잖아요.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초대교인들은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여기서 보아야 할 구절이 뭐다? 헬라인에게도.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그들이 갑자기 이방인, 그리스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다. 지도를 잠깐 살펴봅시다. 얼마나 많이 흐트러졌느냐 하면, 아까 구브로는 보셨고요, 이제는 구레네,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멉니까? 거기까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안디옥에 모입니다. 그 이유는 안디옥이 로마 제국 내에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도시였거든요. 우리도 옛날에는 무조건 서울에 와야 먹을 게 있고 서울에 와야 일자리가 있으니까 서울로 온 것처럼 안디옥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또 안디옥은 누가 뭐래도 유대인들의 이 집단, 이 지역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 디아스포라들이 안디옥에 모이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를 이방인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이건 참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다는 겁니다. 왜?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도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떨어져 있단 말이죠. 거의 500km,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길이 직선거리 500km, 걸어서 가면 800km.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아시죠? 오늘 세례식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좀 빨리 하니까 말이 빨라도 여러분들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것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11장 초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일을 가지고 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셨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800km, 500에서 800km가 떨어진 그 지역에 이 일이 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약에 이러지 않았으면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오는 순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감독관을 보냈을 거예요. 감찰관을 보냈을 거예요. 아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없네, 얘네들이 이단으로 나가려고 하네,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에게 문을 여는 순간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합니까? 미래가 꽉 막힌 것 같습니까? 내 앞에서 내 자녀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귀에 안 들려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어. 결정을 했지만 사람들은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불안한데 안디옥에서 소문이 나서 이미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를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이거 증거네.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네. 예루살렘 교회에서 요즘 말로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의 거리를 지도로 보면, 바나바가 간 길을 보면 직선거리 500km입니다. 고속도로를 뚫면. 그러나 그들의 길로 가면 800km인데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그 거리를 바나바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생기는 것과 함께 정말 중요한 일이 안디옥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의 제2의 이름, 그리스도인. 우리의 영혼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크리스찬,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물론 이 이름이 출발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이름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보통 그 시대의 어원들은 거의 헬라어인데 여기는 라틴어, 즉 로마의 언어입니다. 원어로 보면 크리스티아노이, 헬라어입니다. 근데 왜 이게 라틴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로마 제국에서 이미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유행하던 신조어였던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에서는 이 시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카에사리아니, 카이사, 시저죠. 그러니까 시저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카에사리아니, 가이사의 추종자라는 말이 그들이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아니,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우구스도, 성경에서는 황제의 추종자들에게는 아우구스티안이라는 말을 붙여서 신조어로 만들고 있었는데,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을 보고 이런 이름을 붙인 겁니다. 크리스티아노이. 무슨 뜻?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추종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요즘 말로 얘기하면 팬덤이 되는 것, 왕팬들.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내부의 사람들을 향해서 붙여준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 자체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왕팬들이다. 문 대통령을 향한 많은 사람들의 그 지지자들이 있는데 부정적으로 뭐래요? 문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급빠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빠들 이렇게. 그런 부정적인 의미인데 60년, 70년이 흘러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2세기가 되면서부터 교회 내부에서 우리를 향한 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만 해도 예수쟁이라는 말은 교인들을 향해서 비아냥대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예수쟁이들. 근데요, 어느 날부터 교회 내부에서 스스로를 향해서 예수쟁이란 말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성경 공부책도 봤습니다. 진짜 예수쟁이 되는 법. 와, 그러니까 한 3, 40년 후에는 우리가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쟁이라 이렇게 얘기할 날이 올 것 같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초기에는 5, 60년 동안 교회 내부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는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봅니다. 특별히 세례 입교자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성경의 의미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전한다.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안디옥에 있던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유대인들을 만나면 예수가 메시아야. 이방인들을 만나면 메시아란 말의 뜻을 모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변에선 자꾸 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쟤들은 뭐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야? 왜 맨날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래?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는 늘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전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식구 여러분, 혼돈한 코로나19의 세상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한 길이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전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이 그림은 바로 AD 64년, 65년 네로가 대화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십니까? 인간 횃불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가로등을 단 것처럼 사람을 거기다 넣어놓고 생사람에게 불을 붙여가지고 사람의 몸에서 기름이 나오고 사람의 지방이 다 태워져서 이렇게 사람을 인간 횃불로 썼던 것이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2세기까지는 교회 내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때가 AD 44년, 45년. 네로의 대화제 AD 64년 그 무렵. 그러면 베드로가 AD 64년, 65년 그때 순교를 합니다. 핍박 때. 근데 베드로가 순교를 하는 그 무렵에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등장시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를 교회에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건 그로부터 40년 이후예요. 근데 아직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요즘 말로 찍히면 죽을 각오를 해라,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낙인이 찍히면 고난이 동반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고난을 사용하라. 4장 16절을 그 시대의 언어로 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찍히면 당연히 고난을 받으니, 반정부 집단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손해를 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례받고 입교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각오를 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짐을 지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겁니다. 이 포도 열매를 잘 보십시오. 결국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니 주님을 닮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에 온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의 권면이에요. 근데 요 번역이 개역 개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보다 옛날 개역 한글 번역이 좀 더 마음에 들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저가 바나바가 와서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이렇게 권면해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가 조금 노골적인가 봐요. 그러니까 새로운 번역에서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근데 저는 붙어 있으라가 좋아요. 왜? 주님 곁에서 주님 팔짱 다 끼고 있고 싶어요. 붙어 있고 싶어요. 함께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주님 곁에 붙어 있고 싶어요. 그런데 이 붙어 있는다는 말을 우리 주님이 사용하셔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우리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라. 그러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죠. 그 열매가 뭐예요? 포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과 아니에요. 포도예요. 포도. 사과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포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성도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 오늘 세례받은, 입교받은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이 나는 잘 모르지만 너를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난다.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너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난다. 맨날 사고 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골치 아프고,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예, 정말 저는 그게 소망이에요. 저를 보고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있으면 저도 6학년이잖아요. 6학년 되면은 이제 그런 소리가 좀 나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성도들이 저를 보면 목사님은 사업을 하셔도 참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예. 내년이면 제가 6학년이니까 그때는 조금 이제 나이도 좀 들고 머리도 더 하얘지고 그러면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듣고 싶다. 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끝나고 저한테 카톡을 딱 보내셨어요. 목사님을 보니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정말 그분은 잘 될 거야. 오늘 세례 입교를 받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늘 예수를 전한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손해를 본다. 그리고 예수님을 담은 작은 예수 된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손 들고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 우리 영혼의 이름 그리스도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를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